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오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한 3천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묘령의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말이죠, 아이를 보고 누구누구야, 내 아빠가 바로 저 목사님이야,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면은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당황하신 분이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한 3천여 명 출석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 보안팀이 있었겠죠. 잽싸게 달려가서 그 여인의 입을 틀어막고 밖으로 끌어내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2012년도에 일어났던, 대전에 있던 어떤 모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관련해서 칼럼이 있는데요. 여러분, 박성학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칼럼니스트로 꽤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입니다. 연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80 가까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 칼럼을 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성학 칼럼이고요. 이분은 이제 박성학 목사님이십니다. 제목이 말이죠, 이땡땡 목사의 불륜 의혹 사건에 대한 소송과 거치 문제, 이렇게 제목이 있고, 이제 소제목으로 대전 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 불륜 의혹 사건. 자, 대전 순복음교회 대전 서구 용문동 소재 대전 순복음교회 주일 11시 예배 시간 3천여 명의 신도들 맨 앞자리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묘령의 젊은 여성이 자기 아이에게 땡땡아, 저기 내 아빠다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 사건은 오래전 2012년경 대전 순복음교회 신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조용한 설교 시간에 이 젊은 여성의 충격적인 말을 모든 신도들이 동시에 듣게 되었다. 그 순간 신도들은 어떤 반응과 충격을 받았겠는가. 김석산 목사가 이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로 이미 아이를 출산했고 품에 안고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석산 목사가 이 젊은 여성과 불륜으로 아이를 출산한 것이라는 의혹이 신도들 모두에게 전달된 상황이 되었다. 만일 이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석산 목사는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와서 큰 목축업을 하다가 조용기 목사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 선교국장으로 사역하다가 1986년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일치월장 급성장하여 3천여 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 설립자 김석산 목사. 이 김석산 목사는 1939년생이고요. 작년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교회 설립자 김석산 목사가 사모와 자녀와 가정이 있음에도 묘령의 젊은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대예배 시간에 불륜 내연녀가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폭로한 상황이라면 이런 망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저 여자 입을 막아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저 말은 거짓말이다, 빨리 경찰을 부르라고 흥분하여 큰 소리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대형 로펌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거액을 주고 선임하여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 원 등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고 나는 절대로 불륜을 저지른 적 없다, 나는 그 여자를 모른다, 그 여자와 불륜 관계였다는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등 어떤 SNS에도 게시하거나 유포하지 말라, 이미 게시하고 있는 영상은 즉각 삭제하라, 만일 이를 어길 경우는 한 건당 500만 원씩 손해배상을 물릴 것이다. 이렇게 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필자는 기아성 교단 대표 총회장 이땡땡 목사와 그의 측근 땡땡 목사에게 그런 소송을 당하여 2023년부터 3년이 지나도록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나 김석산 목사님은 전혀 대처 방법이 달랐다. 전 성도들의 이목이 집중된 긴장된 순간 내버려 둬라, 그냥 내버려 둬라 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계속 하셨다. 자, 여러분 대단한 분이죠.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신도들은 즉시 그 여성은 정신 나간 실성한 여성일 것이라고 금방 인지하게 되었고, 두 번째, 김석산 목사님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 확고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김석산 목사님의 대범함을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이다. 김석산 목사님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예배당 출입문을 24시간 잠그지 말라고 하셨다. 노숙인 등 이상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성가대석의 용변을 보고 나간 적도 있었으나 개의치 않으시고 예배당 문을 잠그지 말라 하셨다. 김석산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보니까 소제목 진실과 거짓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 아무리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라도 결국 진실은 모두 드러나고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다. 잠깐은 속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진다. 돈을 잃고 지위를 잃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신용을 잃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한 죄도 살인한 죄도 그 어떤 죄도 회개하여 도성인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그의 죄는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거짓말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화인 맞은 양심이 되거나 마비된 양심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고, 계시록 21장 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고 하셨다.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자, 술객, 우상 숭배자, 행음자,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불과 유황의 지액불에 던져진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언행이 옳고 결백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된다. 어둠은 빛이 비치면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거짓도 진실 앞에 서게 되면 마찬가지가 된다. 세계 최대 교회의 당회장이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총회장, 그 위에 대표 총회장 이땡땡 목사라는 이름을 교단 헌법에 수록한 교조와 같은 절대의 권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소송을 많이 하고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스스로 부끄러움 없고 떳떳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걸고 자신의 불륜 의혹 사건으로 실망한 성도들과 언론사 기자들과 온 국민들 앞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신에 관한 의혹의 진실을 공개하고 한국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진실한 신도들을 실족하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직에서 사퇴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6년 6월 29일 이땡땡 목사 소송 피고인 칼럼니스트 박성학 목사. 자, 여러분, 박성학 목사님의 칼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석산 목사님 대단하죠? 그 묘령의 연이
내 아빠야 라고 소리 지르고 3,000명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분위기 다 망쳤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대범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학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땡땡 목사를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은 떳떳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부터 3년 동안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 사퇴해라. 떳떳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라. 그리고 말이죠, 한 가지 중요한 거, 거짓말하는 제가 말이죠, 살인죄, 행악자, 행음자 전부 같이 불못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칼럼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땡땡 목사가 즉시 불륜 사실 관계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화방송 만화인 뉴스였습니다.